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 전도서 3장은 앞부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한 말씀이고 뒷부분은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그 시간 속에 살다가 결국 죽는 것이 사람인데, 그러면 지금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3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우리 앞에 읽은 이 말씀 부분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때에 대한 말씀인데,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을 알려고 사람들이 옛날부터 용하다는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하여 정해진 그 때를 어떻게 피해볼까, 아니면 어떻게 바꿔볼까,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2절부터 두 개씩 짝지어서 약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서로 두 개가 반대되는 거죠. 날 때, 죽을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반대되는 두 가지 때를 한 쌍씩 묶어서 그 쌍으로 따지면 14쌍이고요, 각각의 때로 따지면 28가지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때 누가 정한 것입니까? 때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막 전에, 이제 승천하시려는 예수님 막 붙들고 마지막에 물어본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마지막 예수님께 한마디 해보라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언제, 그 때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경이 그 때에 대하여 미리 그렇게 알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그리고 때때로는 점쟁이도 찾아가고 하는, 앞으로 내 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하여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이건 때를 모르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때와 시기에 대하여 권한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놓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성경도요, 창세기에서 그 다음에 세상 끝까지, 계시록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자기 권한에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정해서 태어날 사람이 없고요, 자기가 죽는 날도 자기가 정해서 죽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렸지만 처음 오셨던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때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알고 나를 위하여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때로는 준비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하면서 그때를 지금이 그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때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심을 때 뽑거나, 그래서 심어야 되는데 심을 때 뽑거나, 허물 때 쌓거나, 헤어질 때 안 헤어지려고 하거나. 안 헤어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슬픈 거죠. 너무 힘든 거죠. 헤어질 때는 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울 때 웃거나, 다른 사람 다 우는데 웃고 있어요? 이게 정신 나간 거죠. 모두가 다 웃고 좋아하는데 울고 있어요? 이것도 때에 맞춰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잠잠할 때 말하거나, 이거 이상한 거죠. 미워할 때 사랑하거나. 자, 이렇게 때에 맞춰 살아가지 못하면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고통이에요.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분한테 물어봐야죠. 그리고 그 때를 받아들이고 때에 맞춰 살기를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때가 이런 때들이 여러 때들이 있잖아요. 지금 2절에서 8절까지는 서로 상반되는 두 때를 한 쌍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14쌍의 때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이 때들, 이 시간, 이 모든 이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때인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 주시잖아요. 그러니 이때도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때가 나에게 가장 좋은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가 좋은 때입니까, 진짜? 죽을 때가 좋은 때입니까? 태어날 때가 좋은 때입니까?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때가 좋은 때예요? 떠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으면 다시 만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어떤 때가 더 좋은 때입니까? 다 필요한 때고요, 다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좁은 시각에서 보면 지금 막 이 헤어지려는 이 찰나, 이때, 지금 이때만, 이 좁은 시각으로만, 시야로만 보면 죽을 때는 어떤 때예요? 나쁜 때예요. 헤어질 때는요, 나쁜 때입니다. 잃을 때는요, 이 좁은 시야로만 보면 지금 잃어버렸어요. 어때요? 나쁜 때예요. 하지만 시간을 쭉 늘려서 지금 이 전도서가 갖고 있는 핵심 단어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1장을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헤벨이라는 단어와 올람이라는 단어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헤벨이에요. 근데 헛되다는 의미를 부여해서 의역한 것이고, 원래 직역된 단어, 원래 말뜻은 뭐예요? 입김, 안개, 숨, 바람, 이런 뜻이에요. 순간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리창에 하고 입김을 불어놨는데 눈을 깜빡깜빡 2번 하고 나니까 어때? 입김이 싹 사라지는. 아침 해가 딱 뜨니까요, 안개가 그렇게 자욱했는데 싹 사라지는. 그래서 헛되다는 겁니다. 이 헛되다는 것은 그래서 짧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 짧은 헤벨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나쁜 것처럼 보여요. 내 마음이 아파, 헤어지니까, 죽으니까, 그렇죠? 찢어지니까. 하지만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날 때도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면 심을 때도 있고, 이 영원의 관점,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의 관점에서 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절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느 계절이 가장 좋습니까? 너무 이거 유치한 얘기인가요? 겨울은 날도 춥고 지금 바람도 세차고 땅은 얼어있고 꽃도 없고 이 푸른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모두가 다 움츠려져 있고 활동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나쁩니까? 겨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스키 타기 좋아하는 사람들, 동계 스포츠 하시는 분들, 겨울을 더 좋아하고 나는 여름보다 겨울이 더 좋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봄이 오고 겨울이 있으니 봄이 오고 봄이 오니까 여름도 오고 또 그렇게 가을도 겨울도. 그래서 옛 것이 다시 또 있다. 옛 것을 다시 찾는다. 성경에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1절 앞부분 보면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허무는 것, 아픈 것, 찢겨지는 것, 죽는 것, 우는 것 이런 것들은요 좁은 시야에서 헤벨이라고 하는 잠깐 있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 짧은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나쁜 것,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 전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 거예요. 예.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싫어, 나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인류 전체의 역사로 볼 때는요 그게 과연 나쁜 것인가? 태어난 사람이 죽어야 되죠. 좁은 시야에서 보면 나쁜 것,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허물고 아프고 찢기고 죽고 우는 이 모든 것들도요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창조의 역사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좁은 시야가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근데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요 이 짧은 시간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좋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이, 내게 좋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으신 때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지혜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17절 이후의 말씀은 의인도 악인도 사람도 짐승도 모두 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자, 19절 앞부분 이렇게 돼 있죠. 인생이 당하는 일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똑같다 일반이라. 뭐예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그것, 바로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피할 수 없어요. 피해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죽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다가 마침내 죽음에 다다르게 되는 우리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서는요 이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지금 나름대로의 답을 지금 이 전도자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죽음을 맞닥뜨리는데 22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우리 여러 가지로 오늘 더 찾아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22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인생을 제일 잘 사는 것이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게 자기 몫인 줄 알고 자기에게 그때그때 주어진 그 상황, 그 일,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쏟고
예, 그들에게 나의 전부를 같이 내놓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것이랍니다. 똑같은 말씀이 사실은 앞에 때에 대한 말씀 뒤에도 있어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이 선물 주셨어요. 아무거나 허접한 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 주시는데 뭘 주세요? 먹고 마시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그것,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일 좋은 선물. 한마디로 요약하면 12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이나 12절이나 더 나은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최고의 것이에요. 그렇게 이 죽음 앞에 맞닥뜨려 살아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인 우리들이 삶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지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셔서 누리도록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마음껏 사랑하고, 밥상머리에 앉아서는 어떻게 해요? 맛있게 밥 먹고, 맡겨주신 일은요, 아유,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아니고요,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삶,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혜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때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지혜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때와 죽음에 대한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로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세요. 너무 조마조마하지 마시고요. 너무 안절부절하지 마시고요. 때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때를 아는 것, 그 때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죠. 두 번째, 모두 여러 정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짧은 우리의 인생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건 좋은 것 같고 이것은 안 좋은 때 같아요. 하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안에 살면서 결국은 죽음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나의 삶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할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 이걸 감사하면서 주신 모든 것들을 쏟아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주님, 오늘 이 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선교 동역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탄 나눔나무 하는데 성탄 나눔나무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부터 펠로시볼 어제 저녁에 정리를 하고, 이제 공사 밑작업이 일부는 조금 철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목공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작업들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우리가 이 건물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잘 활용하여서 교회가 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